예수님의 탄생도 중요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중요하지만 기독교의 신앙은 부활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도 있는 겁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도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신앙의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는 체험은 그 어느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체험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제자교육, 성경 공부, 성경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한다 하더라도 무의미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절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해야 하는 날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기쁘십니까? 얼굴 표정에는 기쁜 표정이 없는 것 같은데 기뻐해야 됩니다. 근데 왜 주님의 부활을 기뻐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당연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기뻐해야 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은 지금으로 따지자면 토요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이란 바로 일요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날을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부르면서 그날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기뻐하고 함께 축하했던 것이죠.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본다면 매 주일은 부활주일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순절을 40일간의 기간 중에서도 우리 지난 2월 달에 제수일부터 어제까지 사순절이었는데 총 따지면 46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6번의 주일은 제외됐죠. 왜냐? 주일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주일은 부활주일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데 우리가 매주일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축하하며 함께 기뻐하기 위해 모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매주일은 잔치집 같아야 합니다. 오늘 교회는 잔치집 같았거든요. 오래전부터 이것저것 주일을 준비하면서 꽃도 준비하고 밖에 준비하고 음식도 준비하고 예배도 준비하고 찬양도 준비하고 하면서 많은 준비 과정을 거친 엄청난 잔치가 바로 오늘입니다. 매주일은 이런 잔치집 같아야 됩니다. 교회는 잔치집과 같아야 됩니다. 초상집 같았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활주일을 기뻐해야 하는 객관적인 이유입니다. 제가 객관적인 이유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해야 하는 주관적인 이유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주관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라는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우리는 다시 새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증거가 무엇이냐? 그것은요, 우리 삶 속에 기쁨이 충만한 것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것, 소망을 잃지 않는 것,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니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니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도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누가는 누가복음 24장에서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가 침통한 얼굴로 걸어가고 있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기쁨을 잃었습니까? 왜 침통한 얼굴로 근심하면서 무거운 발걸음으로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습니까? 바로 그들에게 부활신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듣기는 했습니다. 여인들을 통해서 듣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수십 번, 수백 번 들었어도 그 사실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부활절 알고만 있는 것 아무 소용 없습니다. 믿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도 확실한 부활 신앙을 갖지 못하면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와 마찬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부닥치게 되면 곧 실망하게 됩니다. 기쁨을 잃게 됩니다. 침통한 얼굴을 하며 한숨 짓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 신앙 갖는 것 중요합니다. 왜요? 십자가를 통해 우리들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부활 신앙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영적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능히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지금 당하는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그것은 바로 이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우리는 여러 가지로 환난을 당해도 공경에 빠지지 않으며 난처한 일을 당해도 절망에 빠지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을 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부활절을 기쁨과 소망으로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을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 주일의 예배가 자칫집과 같이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40일의 사순절을 마치고 부활절을 맞이하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참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부활주의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다시 사심에 그리고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으로 인해 기뻐하는 오늘 하루 저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매주일 예배하며 이 기쁨과 감격을 잃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위로의 하나님, 희망의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 주님의 부활을 통해 저희들 소망을 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새 희망을 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마음껏 주님의 부활을 축복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